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중인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는 즉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 가운데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역사하셨지만 그 역사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신약교회를 탄생시키면서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향하여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진리의 빛을 향하여 강한 저항들이 나타났죠. 거부가 있었고 배척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귀가 주의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억제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물리적이며 신체적인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한 박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탄생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신 증거와 능력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심령 속에 강한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사 오늘의 우리까지 이르기까지 주께 주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오는 길이요, 여러분 모두가 사망 뒤에는 죽음에는 심판이 있어 예수 생명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라는 복음의 진리됨을 양보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31절, 오늘 32절부터 읽었는데 31절에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본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빌기를 당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된 빛을 전하기에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진리의 빛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의 빛을 나타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낯선, 아주 이질적인, 아주 이상한 그런 공동체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32절부터 나오죠. 3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 마음이요 한 뜻입니다.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진 내면적인 이 영적 상태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그것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이건 내 것이 너 당신 손대지 말라 이러지 아니하고 필요한 자에게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진 거죠. 가진 자가 이 물건을 다른 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자비론과 관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비론과 관용이 있고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여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인즉
당신이 필요하다면 이걸 쓰도록 내가 허락하겠소라는 관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움과 관용이 어떻게 드러났을까? 어떻게 드러났을까? 이것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배제되고 또 극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배제된 사실이고 극복된 사실은 뭐냐면 인간이 타락 이후에 가졌던 죄의 양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열어가 보겠어요. 찾아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363쪽 어간에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8쪽인데 363쪽 어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여기서 없어진 상황 한번 어떤 거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욕심이 나타내는 열매들과 결과가 사라져버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1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죄된 모습입니다. 이 죄된 모습은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 호색이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행 분열 이단 다 이게 뭡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배척과 다툼과 정욕과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요 자기중심적 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너희 가운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했던 일이 다 극복된 상태. 예, 극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했다는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행전 이 상태 속에서 교회 속에 드러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근원적인 원리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원리 잣대를 보게 되면 그래 저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하고 설명이 다 됩니다.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를 지금 본 사도행전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아무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궁핍한 자가 없도록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2절부터의 내용에 이 내용이 실현된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일이 원리적으로 이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 구체적인 신앙의 순종과 역사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그 순간에 이 교회의 모든 심령의 역사를 다 완전히 다스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다 한 가지는 뭐예요?
그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일과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걸 막 따져가며 공방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얽혀진 모든 일들의 한 가지는 다 뭡니까?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왜 다 뭡니까? 그것들은 결국 돈으로 인한 탐욕이 어떻게 제도를 이용하여 또는 그 제도를 기획하여 이렇게까지 갖게 됐는가라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나서는 거잖아요. 그걸 움직이는 힘은 뭐였을까요?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인 힘은 다 뭘까요?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죠. 그거 말고 다른 걸 설명할 다른 거는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 그걸 설명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 순전하였으나 결과적인 우연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순전한 동기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이익을 가졌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있을 수 있는 가상한 이익의 어떤 일정한 발생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아예 그럴 수 있기를 바라는 뭐로 기획적인 설계를 한 것인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사회가 세상 속에 움직이는 모든 일 속에 그 관계된 사람들의 면모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해도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놀랄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 할 만한 소망이 있을까? 그럴까?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전쟁, 그 모든 속에 있는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함께 더불어 공정과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불가능하죠. 25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는 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합니다. 헛된 영광 구하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헛된 영광 속에 탐욕의 마음으로 갖는 어떤 대상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탐욕으로 얼그러지면 그러면 투기와 다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노여움이 있게 될 겁니다.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것이 헛된 영광이 자기의 만족,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할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으면 상대는 틀린 거잖아요. 그것으로 영광을 추구했다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성령을 따라 성령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성령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원리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9가지 열매 나온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의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그것의 원리적인 적용, 그것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가능한 일이죠. 앞서 정리 올라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렇게 돼 있죠.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가진 성도의 자유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벗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형제들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성품이 남아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다툼과 내 뜻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회집이 안 되니까 소수의 분들이 이제 구역 예배 형태로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모여야 될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장소가 집이 흩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흩어져 살다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생각해서 그분들 오는 걸음도 생각하고 적당한 지점을 정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만 모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5분이 모이는데 내가 사는 집 가까운 데서 모여야겠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나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모이자. 좀 장소를 이쪽에 모이자. 거기 너무 가기 힘드니까. 그럼 당신은 나오지도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가 되죠? 이게 헛된 욕심이에요. 이런 것조차 하나가 되도록 정리하여 질서 있게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갈라져서 어쩌니 저쩌니 남이 들으면 나 뭐죠? 코웃음밖에 안 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요. 그 많은 양보도 못하고 그것도 하나가 되지 못하냐 하고 혀를 찹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쩌면 자신에게도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그 정도 존재예요. 끙끙끙 알아요. 끙끙끙 알아요. 그 작은 양보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끙끙끙 알아요. 마음이 막 상처가 돼가지고 믿음이 뭔지, 성장이 뭔지, 신앙 인격이 뭔지 돌아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끙끙끙 앓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육체 기회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료되라. 그래 우리 영혼이 신선해지고 아주 맑아지고 힘도 얻어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는 말씀에 줄치면요 만일 헛된 영광을 네가 추구하면 그거예요. 네가 네 자존심과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네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너의 뭘 가지려고 이렇게 헛되게 추구하면 피차 멸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의 모습이다. 세상은 말할 것 없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그런 흐름과 영향력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우리가 뭐 이렇게 무음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음한 신자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참 약하잖아요. 정말 무슨 뭐 그냥 바삭 부서질 것 같은 형태로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 신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바싹 마른 진흙톡이 얇은 진흙톡이 그냥 바삭 부서질 것 같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붙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 이상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성령 충만함이 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이 각성될 때, 깨달아질 때,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4장 33절에 가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한 것이죠. 32절에 나와 있는 이 현상을 33절이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나? 33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답은 그것입니다. 무엇이죠?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크게 받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으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주시는 성도를 향한 새 생명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초점을 두고 자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까? 내 안에 주신받은 은혜의 새 생명을 어떻게 더 활기 있게 살릴까? 분명한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이 영적 생명력이 자꾸 죽어요. 흐릿해집니다. 세상 염려도 너무 많이 하면서 염려 속에 기반하고 있는 내 욕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믿음에 대한 신념이, 믿음에 대한 의탁이 약해지는 거죠. 그냥 불안하죠. 근심이 되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역사해요. 마음이 이렇게 되면 그 영적 생명력이 자꾸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또 의지하는 것이죠. 그 주의 뜻을 살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신 것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버리게 되면, 그러면 은혜 역사가 드러납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 이때 교회는요, 처음부터 동시에 하지 않고 어떤 이가 먼저 하는 걸 보고 선한 영향력이 파급되어 갔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한 말씀 안에서 점점점 퍼져가면서 웅성웅성 일어나는 역사였을 것입니다. 내용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궁핍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재원이 어디서 마련됐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34절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기까지 했다. 판 것을 가져다 주기조차 했다. 이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이때 아주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후에 이런 일들이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아주 헌신된 사람들, 아주 특별한 헌신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소유제도를 폐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 자체는 서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인양성과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탐심을 품지 말라 하셨지 소유를 폐하라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아주 특별한 역사가 벌어져서 극단적 탐욕주의에 대한 또 다른 반대 현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 예가 나왔습니다. 예가 봤더니 사도들 발 앞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도록 내어놨는데,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바나바로 알죠. 요셉의 이름은 몰라도 바나바라는 이름은 다 아는데, 이 위로의 아들이라, 권면과 위로하는 아들이라, 이분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으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두게 되었습니다. 레위 족속은 본래 자기 소유를 갖지 않습니다. 레위 족속은 민수기 18장 또는 신명기 10장 9절과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니까 왜 그러냐면 성전을 섬기며 살았어요. 성전의 일을 맡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인즉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려줘 레위인이 먹고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족속인 바나바가 밭을 갖고 자기 소유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유대 사회가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 흩어져 간 뒤로는 그 후에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도 있고 가나안 땅에 남은 자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흩어진 자가 있죠. 결국 흩어져 버린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 족속은 더 이상 성전을 섬길 기회도 없거니와 성전에서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 자신에게 생기를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레위인들도 자신도 수고에 땀을 흘려 생기를 이어갈 형편이 되어졌고 소유를 각주된 세월들 흘러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지만 소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자의 생활비를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편을 마련해요.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줄 수 있는 구조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도하는 교육자는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죠. 생업을 동호하며 복음의 일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형편이 되어졌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육자들은 또 상당히 교회가 연약해지고 작고 엄청 어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생계를 도모하며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해야 될 형편이 내다 보인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한 분들도 계신 형편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돼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이제 자기 소유를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고 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내어놓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하면 교인 몇 사람이 오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 나그네 교회 교인은 교인 등록과 동시에 집문서 갖고 와라.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다 교회 공동재산을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소유권을 폐기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 해야겠다 한다면 교인이 몇 명이 나올까요? 아주 소수의 이런 식을 실천해가는 종파적인 어떤 모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의 진실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교회사 속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해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 이후에는 헬라파 과부냐 히브리파 과부냐 어떻게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나눠야 돼갖고 다시 다툼이 있을 만큼 이런 일들을 겪어갑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이하게 이 시간에 한 모멘트, 이때 잠깐 동안 이 놀라운 사실을 짧은 시간 내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며 버릴 것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소유권 폐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너그러움과 관대함이에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부패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가 속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속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의 관용과 너그러움입니다. 구제를 향한 그의 너그러움과 관용형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인 것이죠. 따라서 이 일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갖고 인위적으로 이런 것을 제도로 만들어 실현해 보겠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큰 은혜를 받아 움직이는 역사에 따른 것이지 인위적인 제도로 사람을 강요하여 그렇게 해가는 어떤 장치나 인위적인 설계나 이데올로기나 정치구조는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소위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로 역사 속 실험이 이루어졌죠. 공산주의 실험이죠. 공산주의 실험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누가 공산주의 아직도 정치체를 갖고 있고 경제체제를 그렇게 운영해 간다고 했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을 이상적 평등과 정의와 공정의 나라로 누가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이게 안 됐을까요? 결국 개인의 탐욕,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죠. 대개 이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 이 계급적 타파에 대한 경제 질서의 타파를 위한 모든 혁명적 활동은 전부 이념적 그 혁명의 실행 동력을 어디서 구했나요? 갖지 못한 자와 가진 사이의 차별, 유산자와 무산자에 대한 대립,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계층적인 이 갈등 구조를 드러내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함으로 그들에게 혁명에 대한 실행 동력을 막 끌어냈습니다. 끌어내는 그 자체는 뭐냐면 미움과 배척과 분열과 투기였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척하고 이루어진 사실 속에는 그걸 해나가는 동력 자체가 육체 소욕이죠. 육체 소욕으로 얼그러졌다라는 부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동력은 육체의 소욕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마음에 대한 동력의 자극으로 끌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죄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안 바뀝니다. 죄에 대한 자극을 줘요. 불의하지 않은가? 불의하라! 어떻게 할 건가? 죽이자! 어떻게 할까? 때려잡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항에 대한 분노를 육체 소욕 속에 불질러야만 힘이 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서 죽이자, 때려잡자, 나가자 이렇게 안 나와요. 저것들을 패해야 된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항하느냐?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온유와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관념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파괴적으로 그렇게 다시 재건축한다 그럴까요? 완전히 부셔버려 다시 만들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발상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혁명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 이상하게 혁명을 안 하셨어요.
사도들도 이상하게 혁명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과 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념은 이상적인 표현이죠. 정의와 공정을 내세울 수 있고 사람을 파라다이스로 쫙 이끌어가는 환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선해요. 그러니까 지향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자기 의에 대한 윤리적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옳은 일이니까 해야 한다. 방법은 없는데 부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로 정당화는 또 다른 죄로 죄를 이기겠다는 모순적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의와 공정과 평등의 나라가 없습니다. 소유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의 죄된 모습 안에 있는 연약성을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웨스민스터 공부에서 나옵니다. 서로 나누고 형제가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다. 모든 우리가 누리는 소유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린 다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나올 중요해. 그러나 다른 이의 소유와 그들이 그 재산을 관할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웨스민스터 신앙고에서 가르쳐요. 이 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놀랍게 자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 수준까지. 우리는 그 수준까지 턱없이 부족해도 마음의 작동이 글로 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도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은혜 받은 바 분량만큼 나눔과 구제와 연약한 자 살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음으로 양으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사이 속에 교육자가 모르게, 당에도 모르게, 지식도 모르게 성도 사이 속에 음으로 사랑의 교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어떨 때는 목적하여 그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온 교우가 다 아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로만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돕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사실은 교회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가 따뜻한 성령의 은혜의 피가, 그게 사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실핏줄 보입니까? 실핏줄 안 보이거든요. 근데 몸에 실핏줄이 다 흘러서 우리 몸세포를 다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살아있는 게 보이지 않는 실핏줄, 작은 핏줄이 싹 흘러서 피 흐름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한 번 한 번 살아있는 게 교회들 상호간에 서로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 나눔이 은밀하게도 주어지는 이 흐름들이 있어서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상호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을 때 교회는, 목사는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무슨 목회를 잘해서 교회는 이렇게 쓴 줄 알고 착각하죠. 근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 상호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교통의 끈들이 보이지 않는 실핏줄처럼 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거긴 뭐예요? 실천적 사랑이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보는 사도행전의 모습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됐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여러분 무엇에 힘씁니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덕 세우는 일을 무엇으로 할까요?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칭찬받는 일 속에 오늘 우리에게 보고 있는 내용은 구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이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끝일게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과 34절. 29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거는요, 먹을 게 많은데 어느 거 골라 먹을까? 뷔페 식당 가서. 또 마실 게 너무 많은데 어느 거 골라 먹을까? 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마음의 육체 욕심을 따라 얼마나 더 많이 먹어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이 마실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육적 소욕에 따라 너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걸 구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30절, 이 모든 건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해서 세상 백성이 뭐에 따라? 육체 소욕에 따라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삶의 원리는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요가 너에게 있는 걸 아신다고 했어요.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으니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필요는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받아서 살면 된다. 32절,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했으니 희락과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의 권면이 오늘 사도행전 4장 속에서 실천된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과 가까이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뭘 얘기하면 구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사실 한평생 주 앞에 이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어떻게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와 경건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내가 힘쓰며 내 마음속에 생활을 정리하고 단정하게 하기 애를 썼는가. 이 부분에서 신앙의 내면에 대한 모습을 관찰하시고요. 또 하나는 실천적으로 주님 앞에 이르기 전에 내가 구제, 어려운 일을 형제를 돕는, 형제부터 해야 돼요. 형제부터. 보이는 형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일에 그만 일에 무엇을 좀 했나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 한번 가지세요. 주 앞에 이르기 전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그네 교회 안에서 나는 사정을 다 모르니 이것을 좀 그렇게 형제에게 구제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을 놓고 맡기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 은밀하게 하시든지. 그래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니까 또 많은 금액을 한 것이나 약간의 금액으로 한 것이니까 살펴봐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지경이 넓어지면 나그네 교회를 넘어서도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일들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이 일로 선행을 통하여 공로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가진 주님 주신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뭘 좀 할까? 단순한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일과 이런 일들 행하는 일이니까 관심을 좀 갖자는 거예요. 관심을 갖자. 관심을 가지면 보이는 거잖아요. 관심 가진 사람은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오늘 읽었던 12장 앞으로 쭉 올라가서 15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5절.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예를 들으셔서 비유를 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 부자예요. 소출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합니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구나. 어찌할까? 곡간을 더 헐고 더 크게 지으면 되지.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19절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란 말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걱정이에요.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어리석은 자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정신을 어디 놓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들어 가르친 일에 전념하고 그 일에 힘쓴다 생각하다 보니까 저에게 없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사랑을 실행하는 일은 턱없이 부족하고 말씀을 들어 본다는 사실에만 내가 내 할 바를 다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니 내가 맡은 바 직무에 부르심에 따른 목사로서 이 일을 하지만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사랑하는 바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현실교회가 연약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소망을 갖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도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6장